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희망의 빛, 기쁨의 빛, 영광의 빛이 된 것처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기 예수가 희망의 빛, 구원의 빛, 그리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대강절기가 되면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은 세 번째 촛불, 목자의 촛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실은 대강절기에만 초를 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초를 밝혔습니다. 기독교는 빛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함께 시작했고 그리고 빛과 함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바로 빛이죠. 빛이 있으라.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인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의 측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가설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교회는 빛으로 말미암아 존재해 왔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와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은 특징이 있는데 둘 다 지하 동굴이에요. 깜깜한 지하 동굴. 잘못 들어가면 지금도 길을 잃어버리고 갑바도기아는 지하 3층 4층 몇만 명이 그곳에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가 묻어있는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와 카타콤베죠.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지하 동굴,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것을 밝히는 빛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박해, 그 절망, 그 순결을 각오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빛, 믿음의 빛, 영혼의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박해를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빛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교회는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예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마음의 절망과 그런 암흑 같은 것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하게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대강주일을 맞이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지난 주간엔 예수의 마음을 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1년 내내 더 높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채우는 것으로 신경을 쏟아왔다면 이제 이 대강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우리에게 복종하셨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제 금년 한 해에도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12월을 보내며 한 해를 돌이켜보면 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아닌 늘 해마다 연말이 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죠. 조금만 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후회는 어쩌면 늘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후회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후회를 딛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그것은 후회를 넘어 새로움을 향한 소망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후회는 그저 단순히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로 가득한 감정이라면 회개라고 하는 건 이미 말 자체가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후회는 늘 머리를 숙이게 만들고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지만 회개는 고쳐서 되돌아서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 그 다짐 안에 이미 결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후회는 그저 말뚝처럼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이라면 오늘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는 그 자리에 돌아서서 빛을 향하여 새로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이 대강절기가 또 12월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후회의 절기를 넘어서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8장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수많은 분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렇지 아니하는 많은 무리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유다와 요단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삶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망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한 삶이었어요. 그냥 그의 삶 자체가 대강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대강절기 때의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배워야 할 겁니다. 요한의 삶이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는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신앙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은 광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홍계진 집사의 찬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으니까 정말 은혜스러워요. 광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광야와 들판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에게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되고 아기 예수의 귀한 복음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저 편안하게 안락한 곳에서 누워서 주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성경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 들판에 떠있는 별 하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가로지르고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그 광야로 내몬 것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요한은 들판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들판과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직분이 소중한 것은 알아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그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아마 처량함을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존재의 위기, 삶의 위기를 야곱은 경험했을지 몰라요. 두려움에 떨면서 잠이 들었을 때에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죠. 창세기 2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했던 돌베개를 베고 잤거든요. 그것을 세워놓고 그곳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벳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런데 원래 이름은 루스. 루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들판이라는 거예요. 들판.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가? 인생은 여러분 들판과 같은 곳,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낮아지고 산산이 조개진 것 같을 때에 내 인생의 존재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어디에서도 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환자 38년 동안이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로들 거기에 먼저 들어가려고 늘 소외되고 아마 여러분 인생이 가장 처절한 광야나 들판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난 이러다 여기에서 평생 은혜도 못 받고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12해 동안 혈액병 걸렸던 여인아 문둥병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절망의 순간에 있었을 때에 내 존재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왕궁이나 편안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오히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장 낮고 천한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궁 같은 곳에는 하나님은 없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왕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사울왕.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작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늘 선지자에 묻고 늘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는 순간,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순간 부족함이 없고 권력에 취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오히려 사무엘의 이야기조차도 사울왕은 나중에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움이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노년에 그 권력에 취하고 부귀영화에 취해 후처가 700, 첩이 300, 정략결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 그런 왕궁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미 주님이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왕궁에 가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너희가 정말로 광야에 나간 이유가 있다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옳다. 그 선지자가 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기 동안에 광야에 계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은 그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 대강절의 삶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약대 옷과 메뚜기와 석청, 이것이 요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가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는 낭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넘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검소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이 약대옷,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마음이 검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않으면 우린 여러분 순식간에 그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코로나19 현실적인 문제이겠지만
이건 여러분 1, 2년 안에 극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불평등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들에게 그 불평등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심화시켜 놓았습니다. 전 세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 부의 90%를 움켜쥐는 세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랄드 다이아몬드라고는 미국의 UCLA 지리학 교수, 여러분 그가 쓴 책 총균세라고 하는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한번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가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세계 석학과 젊은이들이 여러분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코로나19로 정말로 인류가 처한 문제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신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안 맞아도 쌓아놔요.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인구에 몇 배씩 쌓아놓습니다. 백신이 없어서 변이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아공은 전체 인구의 2%도 맞지 않았어요. 백신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썩어 문드러져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겐 주지 않는다. 여러분 백신뿐일까요? 먹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버려지는 음식이 수천억이라는 걸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걸 아십니까? 그거를 나눌 수 있다면, 과잉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세계의 여러분 가난과 빈곤과 기아와 기근은 정말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핵무기나 미사일 하나만 줄여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 하나만 줄여도 가난한 나라의 5만 명의 아이들의 식사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신이 남아도, 무기가 쌓아져도, 끼니 때마다 버리는 음식이 몇 조 원이 돼도, 그것 때문에 기후가 붕괴되고 자원이 고갈돼도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절망한 이유도 있지만 희망을 가질 이유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나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의 불확실한 미래는 마치 승마 경기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파멸이라고 하는 말과 희망이라는 말이 지금 온 힘을 다하여 질주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2050년 정도 가면 인류가 파멸할지 아니면 인류가 희망을 보게 될지 그때 되면 아마 결승점이 보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분 변이는 또 생길 거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백신 나와도 여러분 또 부자 나라만 맞겠죠? 몇 억 도수를 쌓아놔도 안 주겠죠? 또 다른 변이가 생기겠죠? 바이러스의 생리가 그러니까요. 마지막 여러분 오메가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때 인류는 파멸할지도 몰라요. 욕심이 잉태한 즉 탐욕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희망은 어쩌면 유한인 메뚜기와 석청 그의 삶 가운데 낙타옷 그의 삶이 보여준 단순함, 검소함 그것에 어쩌면 인류의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만연한 탐욕과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요한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사라진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와 용서예요. 지독한 경쟁사회 속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전쟁터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부인합니다. 잡아댑니다. 변명합니다. 증거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으로 할 테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용서가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한 피해를 그대로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은 회개를 촉구해요. 저는 여러분이 대강절 마지막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더 하나님 열심을 내지 못한 것,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을 내가 더 비우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서로 터놓고 말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나하고 이야기하면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가 비록 붉은 것 같이 그렇게 너희의 죄가 진하다 할지라도 나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양털같이 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요한의 이야기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늘 함께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우리는 용서 없는 세상을 살죠. 그래서 용서라는 게 아주 먼 단어와 같이 마치 용서를 구하면 인생을 진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지 않겠냐.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하며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대강절인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기다리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2021년을 잘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